오늘은 온전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또 아테네죠. 그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중간에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사탄의 방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너무나 원해서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목적을 써놨죠. 그 바울이 그 누군가를 뭐 어느 교회에 보낸다 할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내는 거 볼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내가 가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보내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또 자기 영적 아들이고 또 워낙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보낼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위로만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이제 위로도 있지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를 자꾸 해주면 결국에는 그 혼이 자극되기 때문에 그 혼을 자극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또 책망하고 또 교훈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위로가 필요한 때는 당연히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올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그 바울은 지금 아덴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였는데, 그 아테네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의 그 목적지로 삼은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에 의해서 쫓겨서 아테네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환란과 핍박이 바울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지금 아덴에 머물러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은 로마였는데, 그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거지, 사실 정신적인 뭐 문화, 뭐 또 문명, 뭐 이런 거, 또 사상에 있어서는 별로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빈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추종한 그 문화가 헬라 문화죠.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합쳐져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을 전부 다 로마가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 빈약함을 메우기 위해서 그 앞에 제국이었던 헬라 문화를 다 흡수한 거죠. 근데 그레코 로만 사상의 중심지가 당연히 그리스였겠죠. 근데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어디가 중심지냐?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 그리스 로마 사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아테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그 철학가들이나 사상가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론을 발표하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능력은 굉장했죠.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에피쿠로스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고향은 아덴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아테네가 당시
문화와 사상의 굉장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헬라 문명은 또 세계 언어를 이제 헬라어로 공용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성경마저도 헬라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죠. 또 헬라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헬라 신들을 이제 숭배하고 또 헬라 예술을 감상하고 문학과 연극을 읽어보면서 형성된 게 서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은 아테네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명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우주를 보는 관점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서구 사상의 틀을 이제 형성을 이제 시켜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헬라 문화의 기원이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해서 뭐 르네상스라는 것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인간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아덴이라는 곳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인문주의 또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한 뭐 찬란한 문화와 예술품들도 많았지만 사실 그 바울이 경로하게 된 이유는 거기 갔더니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 이것에 굉장한 그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의 문화, 인문주의라는 거, 인본주의라는 거가 어떤 열매들을 피워내고 어떤 꽃을 피워내느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인간성의 그 본색입니다. 하는 것마다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방문했을 때 가장 유명한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었는데, 지금도 뭐 인류 문화유산인가 그럴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은 그 규모가 굉장한 신전으로 유명한데, 파르테논 신전 하나에만 우상이 몇 개였느냐? 3만 개가 있었습니다. 신전 하나에 신이 3만 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그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유명한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것도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언변, 또 인간적인 학문, 또 변증학, 논리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복음을 아테네에서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간적인 철학적인 그 원리와 그 언변으로 또 변증학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예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종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장막 만드는 일이 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 일을 도우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전 지역인 아테네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방법을 버리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대형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환란을 이제 피해서 피신 다니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울의 놀라움입니다. 피해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어디 잠깐 내가 환란이 너무 극심하니 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좀 숨죽이고 있고 관망하거나 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에 반대 부딪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밤중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밤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성경에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건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밤중에 하고 환상이 붙으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낮에 이제 환상이 열리면 열린 환상을 보는 거죠. 눈 뜨고 보는 환상.
그래서 주님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이리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죠. 이것도 이제 꿈으로 바울이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 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버릴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는 그 권세를 위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뭘 하려고 하면 윗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야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지. 그냥 막 무조건 전하자. 뭐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주님의 명령 받아서 주님이 전하라고 한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일은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 권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고받으면 자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 구제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의식을 가지고 구제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구제해 보세요. 그럼 주면서도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고 과시하는 것 같고 뭔가 드러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지 생색내면서 주는지 그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하면 자의식이 커지겠죠. 주면서. 그 느껴지는 거죠. 자의식이 커졌다는 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전달하면 그건 다 사랑이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뭐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뭐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없으며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니까 옆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 어려울 테니 너희들이 가서 위로해 주라. 얼마든지 보내고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하냐?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거죠. 어리다는 건 자기를 의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겠습니까? 순수한 영혼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험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이 어리면 장성한 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 부모로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만으로서는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굉장한 걸 해주는 거죠. 거기에 멘토도 나올 수 있고 본받을 사람도 있고 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말씀 양육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 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로부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교회 안에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많잖아요. 이건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걸어봤기 때문에 아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배탈 나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거기로 가면 한 3년 돌아야 돼요. 거기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잔소리를 듣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목회자가 여러분 손해 볼 일 절대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훌륭한 게 목회자가 잔소리를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 오시잖아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속 사람이 점점 능력으로 강건하게져요. 강건케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생겨요. 듣기만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생긴 믿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생겨요. 업앤다운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세상 어디에 교회 같은 데가 있습니까? 교회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건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기관,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일단 뭐 편안해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밥도 맛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일단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그 주차장 넓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공짜로 주니까 이제 또 교회 오면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공짜로 받잖아요. 공짜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은 건 전부 다 다시 손해를 보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심지 않은 걸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은 것 거두는 거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엄마가 주는 밥이에요. 공짜로 줘요. 그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대가가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밥도요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거기 부모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거지. 다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생선 한 마리도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어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건 유통하는 거, 운반해오는 비용 지불하는 거예요. 그 생겨나고 잡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땀이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심은 것만 거기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뭐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말씀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입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천사가 역사하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제 영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영의 작용과 원리를 모르면 계속 이제 그 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와서 말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면 말 많은 데 가면 여러분 머리 아픈 겁니다. 또 교회 와서 이제 돈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안 변해요. 그 인생은 사람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돈 계산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그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좋은 데 쓰면 좋은 거고 어설픈 데 쓰면 어설픈 거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거고 음란한 데 쓰면 그 돈은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쓰느냐 중립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돈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이제 거기에서는 일만 악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 사랑할 게 없어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자꾸 쓰시면 안 됩니다. 동계산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산을 한다는 건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머리 쓰셔서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뭘 거둘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거둘지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육을 위해서 심으면 다 썩는 거예요. 원래 육이라는 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육으로 심잖아요. 남편도 썩어요. 자식도 썩고 가족이 다 썩어버립니다. 육으로 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은 썩어요, 무조건. 근데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주님을 심고 생명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으면 그 한 사람이 우주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한 사람이 3개의 제국을 뒤집어 버려요. 한 사람이 한 제국 뒤집기도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3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그 제국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 우주를 뒤집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심으시고 말씀 관계로 심으셔야지 그 육체에 썩어질 것, 동계산하고 머리로 육체에 썩어질 것들로 심으면 전부 다 썩는 겁니다. 그걸로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바울의 동역자들도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성도들 세우고 교회 세울 때 그 머리로 계산 안 해요. 영과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줌으로 이제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해 득실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돈 받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 득실 따져가면서 오늘 나 피곤해, 컨디션 안 좋아, 오늘은 못하겠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그 밥도 못 드시면서 주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지. 그게 왜 그러냐?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줍니까? 뭐 신앙생활 할 때 뭐 시키면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바쁜 시즌이라 못할 것 같아요. 안정되면 할게요. 직장 가면 할게요. 결혼하면 할게요. 돌아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못해요. 언제 뭐가 갖춰져서 합니까? 그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세상에도 그렇고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가 갖춰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준비 안 돼요, 여러분. 뭐가 갖춰집니까, 갖춰지게.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하는 게 나아요. 생각하고 앉아있는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봐야 그 생각이 뭘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내요? 그렇죠. 쓰레기만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다 쓰레기예요. 말씀화된 생각이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좋다고 만들어내는데, 요리라고 만들어내는데 결론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잖아요.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좋다고 만든 겁니다. 영양분 좋다고 만들고 맛있다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모아놓으니 쓰레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다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때 주셔야지 나중에 뭐가 돼서 줄게요, 뭐가 만들어지면 줄게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7월에 잠비아 또 가는데 여러분, 한 번 가는데요 그 막 수천만 원씩 들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왜 갑니까? 뭐 한 번 갔다 오면 뭐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순종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자의식으로 거기 가 가지고 뭘 하려면은 뭐 하려고 거기 갑니까? 자의식으로 가려면 경치 좋은데, 더 좋은 데 가죠. 해변도 좋고 막 쉴 수도 있고 이런 데 가죠. 그런 데 가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긴 왜 안 갈까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많은데 거긴 왜 안 갈까요? 아니 한국에도 도움 필요한데 많은데. 야, 그 돈이면 한국에서 선교하면은 뭐 몇 년은 하겠네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지. 가면 그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한 장소.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온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음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걸리지 마시고 그 온전함을 이뤄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 와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에게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권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대. 시어머니가 권사인 바람에. 자기 형제 중에 교회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 꼴을 보니 교회에서 하는 게 다 가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싫으면 물에서 수영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성장을 못 이룹니다. 사람이 싫으면 교회가 못 되죠.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걸리시면 안 되고 어떤 사건에도 걸리시면 안 되고 온전함을 이뤄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야 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 왔느냐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돈이 얼마가 있고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차가 뭐 좋은데 그런 걸로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 또 가족과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로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하늘나라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늘나라 구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구조는 영원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지옥 백성인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구조를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실 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요, 진짜 이런 기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막 간증을 3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걸리지 마시고 그 세상에 저울에 티끌만도 못한 것들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영적 구조를 입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